여러분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어 갈 텐데 우리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만 되겠습니까? 내 대에만 평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빚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의 마지막 말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사기 8장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내가 많았다고 얘기하고요. 첩도 많았죠.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저 아비멜렉 다른 지파에 있던 한 다른 여인에게서 또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많았고, 아내들 가운데서 70명의 자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지파의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첩에게서 나왔던 아비멜렉을 주목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좀 사랑했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정서로 보면 이복동생인 거죠. 첩의 자식. 여러분 70명의 자식이 있고 또 첩의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첩의 자식 세겜에 있었던 아비멜렉만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 한 사람이었을까? 유독 출중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을 기록했을 거죠. 그 아비멜렉의 뜻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첩의 자식을 두었던 이 기드온의 마지막 결국은 어제 8장 말미에 보면 기드온이 죽으니까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 마음들이 다 돌아가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사기 8장에서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남겨놓던 이 죄의 싹시, 이 죄의 씨앗이 이제는 싹을 틀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온전한 열매를 덮을 정도로 아주 번성하게 됐습니다. 죄가 창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1절, 사사기 9장 1절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습니다. 여러분 8장 마지막을 보면 이런 지금 지명이나 이름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결국은 첩의 아들 아비멜렉 내가 왕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교만했던 이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에게 이르러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그러니까 이건 혈연으로 쫙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니 또 나와 너희 교육됨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 뭐 그냥 혈연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외조부 모든 친척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론몰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낳았던 70명이 다 왕자처럼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나는 정말 첩의 자식으로 그리고 나는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그래도 출중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의 그 자손, 후손 아닙니까? 같은 고향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주 노골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저 하나가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을 듣고 3절에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결국 이 얘기가 이제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구절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여러분 이게 적중한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혈연에 호소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세겜 사람들도 야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형제라라고 하면서 규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한 100여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한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 꼭 혁파하고 깨치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입니다.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영남이고 우리가 호남이고 이런 걸 가지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말이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러고 있습니다. 못된 걸 배워가지고 어디 어머님의 고향에 가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잘 숨기고 얘기하지 잘 안 숨기거든요. 경상도 목사 고향이 우리 담임 목사가 경상도래. 근데 우리는 전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다 우리 모이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정파가 있고 정당이 있고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지. 뭐 헛된 행신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건 없지만 절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274장의 찬송처럼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이것으로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제가 어제 이미지 하나 보내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년 3월까지 교회 안에 어떤 정당과 이념과 정파와 뭐 사상과 그리고 어떤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가지고 마치 몰아치려고 규합하려고 그런 일들 절대 없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선동을 하고 나서요. 이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형제지라고 뭉치기 시작하면서 4절 보십시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줬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상징적인 어떤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바알브릿 신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바알을 위하는 신전이거든요. 좀 약간 변형된 그런 뭐 이상한 사이비 종파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 사이에 지금 바알브릿 신전이 떡하니 자리 잡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비멜렉이 저지르려고 하는 이 악한 일에 이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바알브릿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정치 자금으로 불의한 일에 사용하도록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 70개 항상 배반의 정치에 등장하는 이 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등장했던 은하 30개 이런 것처럼 아무리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그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그것도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은 70개가 동원되고 있다는 게 참 재밌는 일들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은 그 돈을 정치 기반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산 거예요. 용병을 사 모은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5절 말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자기 이복 형제들 아들 곧 자기 형제 몇 명입니까? 70명을 한 자리에서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은 70은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난리통에도 요담 하나가, 막내 아들 요담 하나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6절 말씀에 이 사건은 결국은 쿠데타였습니다. 아주 피의 반란이었습니다.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의 기반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름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등극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의한, 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면 당대 자기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가 낳았던 죄의 결과, 죄의 싹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대에 내가 다 쓰고 내가 화려하게 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헤리티지, 나는 무엇으로 남길까?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무엇을 낳습니까?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욕심의 끝은 많은 형제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 그는 그러면 온전히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직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악한 생각이나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내가 행한 건 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본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 생각도 내 몸도 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일터들이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역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이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 한 주 감사하셨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 이 감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또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1년의 영적 농사를, 우리에게 수확을 거둔 것, 비록 적을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넉넉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기도입니다. 좀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 불러야 될 감사의 찬송을 조금 배우고, 또 오행시, 추수감사절의 오행시를 서로 좀 낭독하면서 우리 안에서 좀 선발하고 주일날 격려하고 그런 시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하나 더 광고, 내일 소나무 향기에도 오늘에도 드리겠지만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래 교회를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평신도 방경필 집사가 앞장설 텐데요. 여러분, 남녀 전도 회원들 점심 식사하시고 좀 여기에 힘을 모아주신다면 교회가 이번 기회에 또 구석구석 깨끗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